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다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역사의 한 순간을 기록할 그런 놀라운 일, 흥분된 일,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막 그거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당시에 느꼈던 전율이나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다시금 우리 삶에서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봤는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마가의 메시지는 그러한 흥분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희열과 흥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면, 예수님의 직접 그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봤다면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감동과 전율과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다시 오신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승천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기쁨과 전율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1절 말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복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던가, 황제가 어디에 승전을 해서 입성했다는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이 당시의 복음, 좋은 뉴스, 굿뉴스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황제는 신의 아들로 신성받았기 때문에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 엄청난 놀라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국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왕이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아까 당시의 복음은 어떤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에 관련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황제를 반대하는,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 이런 소식은 엄청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가는 그 소식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의 두 번째는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에 앞서 등장할 인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노예, 그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그 선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는 황무지, 그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장소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생각해 보면 광야는 황량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오염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시작되는 곳,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서게 할 그 선구자, 예언자,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래서 광야인 것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외침을 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시점에 침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그 준비를 이 시간 광야에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냥 외치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비교해서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선지자지만 그 메시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은 7절과 8절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다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겠다, 이게 아니라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오실 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오실 분이 그 소리에 바로 실체되는 부심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어떤 선지자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선지자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는 뒤에 오실 이가 더 높고 대단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고 오실 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사람들의 침례를 베푸면서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지만 뒤에 오실 메시아는 그 백성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은 말씀과 삶으로 오실 이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의 사건들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었던, 이 땅에도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실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 그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을 시작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에는 우리가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오실 그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 알지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는 죄의 자복, 그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죄사함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받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맡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을지 없었을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놀라운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그 놀라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성경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그걸 다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구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물을 가르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차해서 이 시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극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례는 자신이 구원할 죄인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모델로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는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명의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왕의 사명도 있지만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종의 사명도 이 땅 가운데 지시고 모두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그 재림의 영광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광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일들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로 새 시대를 여실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까.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 아시안컵이라는 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기대보다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둬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또 안타깝게 여기저기서 이러한 저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과 이 갈라짐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뭐 정해진 시간에 뭐 축구면 90분이겠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있겠지만 그 시간에 운동 경기를 우리가 하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경기 전에 나와서 뭐 1시간, 2시간 전부터 나와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우리가 막 몸을 푼다고 하죠. 그런 준비들 여러 가지를 하고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동네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 짝! 축구하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볍게 또 몸을 풀어주고 우리도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선수들은 먹는 거 하나부터 며칠 전부터 먹는 거 하나부터 해서 모든 조건들을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신경 쓰고 해서 그 경기를 치르고 그 경기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경기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운동선수들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경기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오랜 관심과 사랑의 약속과 그 이행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된 결과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돼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타나는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보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침례 받으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과정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세워진 계획의 성취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이 가볍게 스쳐 지나갈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이것들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처음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나온 그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믿음이 없다가 믿음으로 회심하고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열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 먹고 옷 입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소식이 2000년이라는 시대와 시간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얼마나 멉니까? 지금도 비행기 타려면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되는 그때인데 그 땅에 수많은 국경들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주일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누구 전도하겠다 가서 복음 전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앞에도 우리가 군데군데 붙어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갈 때 어떤 말을 전해야겠다 얼마나 고민합니까? 무슨 밥을 먹어야겠다 무슨 선물을 해야겠다. 우리도 한 명 전도할 때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써야 그래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누군가의 수많은 기도와 그 노력이 통해서 그 노력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일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분별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의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 어떤 뭐 말씀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저 광야 허허벌판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약속받은 그 메시아일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학자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질문하고 결국엔 어떻게 하죠?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취로 요한의 선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침례 과정 가운데 음성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늘 옳은 일은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분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 나와서 뭐 했죠? 회개하고 침례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지금도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복음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고 성경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한 유혹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 거짓 복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에는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기가 쉬운 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우리가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복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 번째, 복음에 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분별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요한의 소리를 듣고 뒤돌아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놀라운 사역들을 직접 바라봤지만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고민했던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복음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이 담아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람의 반응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합당한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으면 씹어서 먹으면 그게 몸에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의 안에서 살아 숨쉬고 그 반응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52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찬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 진리의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 거짓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복음에 응답하고 회개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